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맥주감사절,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칠칠절이나 이 맥주절은 같은 의미예요.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가 유월절, 그러니까 기원전 151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다, 예식이다. 근데 그때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전에서 예식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인데 칠칠절 또는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맥주절, 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맥주절은 무교절 후 50일이 지난 후 그날이 맥주절이다. 오순절 또는 7번의 7일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칠칠절이라고 불리는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씨를 파종도 안 했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마시고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등등 해서 감사 예식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막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뻐서,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추막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막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참 은혜 생활을 했겠습니까? 돌이키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도록 추막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확을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재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리나 밀 많이 재배해가지고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근데 지금은 비리나 보리를 많이 심지 않지만 상반기 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뜻, 하반기 때 많은 복을 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 예식을 하는 그런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맥주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이 절기는 지킴으로 인하여 복이 만다는 겁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제일 먼저 맥주절을 지킬 어떤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이런 어떤 절기 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설날을 기억하고 추석을 기억하잖아요.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절도 7월 초주 성찬 때 드리는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1년 농사 이렇게 지었던 걸 가져와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수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 예식에 동참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니엘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탁월했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았던 다니엘을 보면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살면서 위기를 만난 것들이 두세 가지 같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기, 그리고 그는 꿈 해석의 어려움에서 지혜자들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지혜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지혜자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도, 그 갈등에서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의 지혜가 빛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메데메데바사, 이 제국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니엘은 관리직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닥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았던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가 총리직에 머물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혼란 속에서도 그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백성들이여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라. 그것을 인장을 찍어서 공문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결과였는데 오늘날 다리오 왕 같은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도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지도자들도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공지를 다 보냈던 것처럼 방을 다 써내려 보낸 것처럼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들어갈 수 있을 뻔한 그런 일에서도 그는 보호함을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 왕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을 그는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본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서양 사람들도 뱅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쪽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감사야? 내가 알라에게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알라가 복을 주는 거지.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감사할 이유가 있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에 인색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인색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요 보이는 복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보이라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거죠. 자랑.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애물을 준비해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교회가 성장하고 양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양해 증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어느 높은 산자락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주차를 해놓고 그 산야를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하나님께 막 절로 기도가 나와요. 아니 카페 집은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 앞에 공원에서 화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 내가 주일을 출석했습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전한 이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3 자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요양원에 가시지요. 작은아들도 요양원에 가시지요. 셋째도 형님들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부인하고 같이 요양원에 갔는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가 적적한 거예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힘든 거야. 3 자녀를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좀 같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큰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버지 요양원이 좋으실 텐데 왜 그러세요? 둘째 아들한테 말하니까 형님이 저러니까 나도 영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셋째 아들에게 말하니까 형님들이 못 모신다 그러면 제가 모실게요.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정말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 셋째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한테만. 이만저만해서 오래전 관료직에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셋째 아들 네 거다. 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돕고 끝까지 같이 했으니까 형들보다 네 공이 더 크다. 네 거다. 그러면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셋째 아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효도도 보이는 복이더라고요. 보이는 복. 네, 보여드려야 돼. 효도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3번째 보니까 하리라는 복입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셨는데 뭘 약속을 하셨냐? 승리, 빅토리,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승리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 못 가요. 이기는 사람은 갑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셔요. 예수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스스로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는 4차원의 영물인데 어떻게 3차원의 인간이 싸워 이깁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싸워줘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요.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셨어요. 죽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도 가정의 형편도 자녀들의 진로도 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번영의 약속입니다. 창대기도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5급으로 자꾸 진급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는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진 거 없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는 복이에요. 땅 한 평 없었는데 땅을 갖고 있다면 이걸 또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약속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3번씩 여호와의 전을 찾는데 그 땅을 비우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 너의 그 자산, 너 땅, 네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체라는 겁니다. 요즘에 주일날은 쉽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가게 앞에서 종종 봐요.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은 쉽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먼 거리에서 예배처소에 찾아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약속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로에 마임이라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유영섭 장로님이신데, 이 유영섭 장로님은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질병 치료받고 회사를 세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계속 회사가 흥왕하고 뭐 번성하고 매출이 계속 흑자가 되는데, 그때 IMF가 있었는데 그 IMF를 불구하고 이 알로에 마임이 성장하는데 그 동종 업계에서 1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신장하게 되고 전국의 지점만 750개가 되고 연 매출 3천억 원이 올라가는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에서 계속 외치면서 믿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사업도 맡기고 나의 진로도 맡기고 삶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그래서 알로에 마엠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도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빚쟁이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빚쟁이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피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이 두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막 씨름하다 응답받고 하산해가지고 막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 빚을 다 갚아버리고 중견기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고맙다라고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삶을 사는 것, 이거 큰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는데 여보 감사해, 자기도 감사해, 애들아 고맙다, 이런 말이. 제가 아버지 학교를 제가 54기로 졸업을 했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요. 숙제가 있어. 숙제가 매일같이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애들아 고맙다, 그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허그까지 하라고 가르쳐줘. 허그. 이상하다, 아빠 평상시대로 해. 그러면 아니야, 오늘 아버지 학교 숙제야. 그러면서 애들아 고맙다, 애들아 고맙다, 여보 감사해. 그러면은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가 가정에 나타나게 돼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란 산수, 수학, 산수에서 더하기다. 수학에서 더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하면 있는 것까지도 뺏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며 예배 중에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킨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몸에서 암이 떨어져 나가고 눌린 자, 힘없는 자가, 약한 자가 새 힘을 얻고 시험 든 자가 시험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에게 고민이 많았어요. 신하가 다윗 왕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 안쪽에다가 뭐라고 글귀를 썼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이걸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여, 왕께서 고심하고 있는 일들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유명한 글귀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답보 상태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몇 명이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